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자, 그가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가 판단하시기에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시고, 열왕기상 8장 32절. 그는 의로운 일 행하는 자, 의로운 일 행하는 자에게 갚으시되 하늘의 상으로 갚으신 분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에게 갚으시되 무엇으로 갚으냐? 하늘의 상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가서 받을 상 좋으십니까? 이거 받아야 됩니까? 하늘에 가서 상을 받으니까 반드시 하늘 가야 되겠죠? 하늘 가는 건 개런티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적 의,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의,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예, 하나님이 의니라 하면 그대로 절대적 의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의를 위하여,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되 기꺼이 받는 생활입니다.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되 기꺼이 받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별로 제목이 안 좋아요, 그죠? 의와 복과 핍박. 예, 복이 들었으니까 괜찮지만 핍박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지금 그동안에 마태복음 5장에서 의를 지금 계속 정하면서 복에 대해서 전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잘 들으셔서 그동안에 모든 들은 것들이 다 오늘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결론을 내려고 한다 하면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의라는 것은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옳음의 기준이죠. 옳음의 기준. 자, 그래서 각 나라마다 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옳음의 기준이 이념이니 이상이니 사상이니 주인이 해서 나름대로 그 옳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또 그 나라에서 인정해 준다. 국민으로서 아니면 국민이 할 도리로서 그렇게 해서 인정받아요. 살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모든 수고에 대한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반하고 반대하다, 또 그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면은 그러면 그 세계에서 불의하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죠. 나라마다 그 이념이든지 이상이든지 사상이든지 옳음의 기준은 각각 달라요.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있다 보니까 또 핍박도 있고, 또 나라마다 충돌할 때 박해도 있었습니다. 이 박해. 세계 역사는 굉장히 현재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상당한 박해가 끊이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이니 박해라는 것은 항상 햇빛이 쪼이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 그늘에 음지가 있는 것 같이, 그런 음지의 역사라는 것이 사실 끊임없이 있어왔고 또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결과로 종족이 말살되기도 하고, 또 말살시키려고 혈안이 되게 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그 나치들이 그렇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 다 이것들이 이제 박해 역사인 거죠. 이제 유태인은 유명하니까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집시라는 것도 실제로 민족이랍니다. 민족. 집시는 대가본도 떠돌아다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집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왜 그들이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느냐 하면 도망다니느라고. 하여튼 그들도 그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까지로는 말살 위기에 있는 그런 박해를 받고 있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절대적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의로운 말씀 절대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시다, 절대적입니까? 뭘로 인정받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그는 사망이 죽일 수 없고 또 세상 권세자가 죽일 수 없는 절대의 확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도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도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된 것들을 알고 그대로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대로 인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대로 존중해 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걸 또 다시 말해서 우리 바꿔 말해서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믿음도 의롭다 하는 거예요. 믿음. 예.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셔.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려고 기합수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그냥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는 거예요. 그가 표현한 대로 이게 의인이라 그러면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잘 안 돼서 문제죠. 이렇게까지 이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역사를 전개하시고 계신데 그걸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시작하실 때 물론 아담부터 시작하죠. 자,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제한 없이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I am a king, I am the king 하도 누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만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어요. 취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하라. 먹든지 삶아 먹든지 끓여 먹든지 하여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계명을 하시는 바람에 그게 제도에 걸렸죠. 자, 그래서 그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을 동안에 그냥 동산은 여전히 평안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동산 안에 마귀가 있더라. 그 마귀가 하와를 깼고 하한테 깨가지고 동산 중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랬냐? 아니, 다 먹으랬는데 요거 하나 간 먹지 말래. 뭐 선악 알게 하는 열매. 그래? 그거 왜 먹지 말래지? 죽는데 야, 죽긴 뭘 죽어. 정신 차려. 너 너무 순진하다. 먹어도 결코 안 죽어. 내가 보장할게. 그러는 바람에 그 여자가 그걸 먹고 안 죽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또 먹어서 당신도 먹어. 나 안 죽자 이거 봐. 그래서 남편까지 먹였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육체는 당장 안 죽었지만 영은 그 즉시로 죽었습니다. 바로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죄값 사망.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 말씀도 의로우신데 그 말씀을 어기는 바람에 그냥 불의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불의한 자. 그래서 그대로 죄와 죄값이 들어온 바람에 그들 전 인류는 결국 이제 마귀 따라서 지옥 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마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임금이라 하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해요. 세상 임금. 세상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지배하는 그런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간은 아담의 후에는 인류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마귀 말을 따라가는 마귀 말 듣고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 그 말이에요. 원래 누구 말 듣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마귀 말 듣고 사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에베소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공중 권세자를 따른다 그랬었어요. 그 누가 따르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 아들들 누굴까요? 불신자들이죠. 지금도 불신자들을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영, 바로 다스리고 있는 영이다 그 말이죠.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요,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지금까지도 다 그 말을 듣고 삽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인 줄 알고 그 말로 듣고 살면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들 다시 말로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죠.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정권 가지고 탄압하는 거예요. 정권을 왜 이렇게 잡으려고 하냐? 그 말씀 가지고 복종 순종시키는데 안 하면 죽일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간에 제가 요새도 미국은 삼권이 불대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인한테 어떤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권력이 어떻게 보면 집중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갖다가 편중시키려고 무지 노력해서 헌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인데도 그게 그렇게 안 되네. 내가 보니까 저렇게 늙은 정신없는 할아버지가 얘기했는데도 그게 다 그대로 되네. 정신없는 할아버지가 치매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해도 그게 또 그 할 수밖에 없어. 다 따라가. 그러니까 야, 권세는 이렇게 무섭구나 제가 느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정권 잡은 자는 탄압을 해서 그야말로 종족들을 얼마든지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휘두르고 있고, 거기다가 그 세상 임금은 교권이라는 것도 이용합니다. 교권이라는 종교, 나아가서 기독교죠. 기독교에도 교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교권 가지고 박해를 하게 합니다. 박해 역사는 중세부터 시작해서 더 본격적으로 쭉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권세는 휘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역사는 바로 이런 권세가 어떻게 시작할 땐 별로 아무것도 희미하게 어떻게 약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에 확실하게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역사, 그게 이제 하는 경륜인 것이죠.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예, 그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그 유난히 그 아비의 사랑을 받았다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 아들 형제 중에 하나를 그렇게 미워해서, 그래서 이들을 저거 아주 얄미워 죽겠어. 저놈 새끼 보기만 하면 아직 밥맛 없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죽여버려. 그래서 그들끼리 은혜해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해서 어디다 뭐 던져 먹은 거 했는데 또 뭐 지들끼리 말해가지고 뭐 죽일 것까지 뭐 있어 뭐 그래가지고 구덩이에 던졌다가 하여튼 결국은 애굽에 종살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원래 야곱이 받은 이름인데, 그를 축복 달라, 복 달라, 복이 달라, 복 줘서 해가지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복을 받는 민족인데, 이 민족이 결국 어떻게 이상하게 또 애굽에 종살이 가게 됐어요. 가서 종이 됐지만은 들어가가지고 종이 돼버렸지만 400년 종살이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이들이 그 야곱이 들어갈 때는 왕들은 이미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로 종이니까 그때부터 그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타락하게 말도 못합니다. 노동을 시키되 하여튼 잔인하게 노동을 시키고, 또 노동시키고 만약 그때 그걸 제대로 그들이 원하는 부과하는 것들을 해내지 못하면은 그냥 채찍을 치고 뭐 이루 말해서는 그런 탄압을 그렇게 받았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40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이름을 그냥 버리지는 않으시죠. 축복을 기업으로 준 그 민족을 다시 이제 그들을 가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가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의 종 됐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또 거기서 고난을 받았다가, 그러면서 그 중에서 또 아주 극소수만 남아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라가 세워진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또 하면서 그들이 또 서로 간에 또 이것이 이제 뭐 형제 대난이 또 일어나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또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그런 중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들은 소년이죠. 청년이라기보다도 이들은 아주 학문에 뛰어나고 또 인물도 아주 쏙 뛰어나고, 또 그리고 모든 두뇌도 뛰어나고 행동도 모든 것들이 모범되고, 조금만 더 키우면은 아주 그야말로 그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인재가 될까 해서 그들을 가서 데려가서 이제 기르죠. 그럴 때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들 이제 여기서 임금이 주는 임금의 먹는 양식하고 똑같은 걸 너희에게 줄 테니 그거 먹어라.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 나오는 고기 이런 것도 똑같이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다니엘이 딱 알아챈 것은 그 임금이 먹는 상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 이런 것들은
그들은 반드시 다른 신에다가 진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퇴물 먹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준 데들도 이건 반드시 어떤 다른 신한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래서 다니엘이 안 먹겠다 그랬죠. 난 이거 못 먹겠다. 그랬더니 너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너만 죽는 게 나까지 죽어 해가지고 그 내시가 그냥 막 벌벌 떠나가면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걱정 말라. 임금이 내가 볼 때 야 어떻게 영양식을 먹어서 이렇게 얼굴이 빛나냐 할 줄 자신 있게 해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걸 거부하고 물만 마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임금이 내린 그 대상한테 내준 그것을 양식 먹은 번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또 윤기가 나고, 그런 바람에 임금은 몰랐을지 모르지만 대신은 야 여기 니네가 믿는 신은 대단하다. 어쩌면 니네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먹었니 이렇게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한 번 남겼습니다. 어쩌면 죽을 뻔해. 그들은 임금의 명령이면 먹으라 안 먹어도 죽이니까 그게 임금의 권세야.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들이 어기고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죽임당한 걸 면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끝나냐 또 있습니다. 하다못해 또 임금이 또 위에 충동질해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신상에다가 절하라,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 아주 극렬히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던지리라 임금이 딱 말해가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되는데 다른 신에게 우리가 어떻게 절할 수 있냐, 차라리 죽은 게 낫지. 그러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 잡혀가지고 그 3명을 잡아가지고 3명 친구, 다윗은 다니엘 아니고 3 친구가 잡혀가지고 그 풀물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풀무불 그날따라 어떻게 뜨겁게 했든지 얼마나 뜨거웠든지 잡아가지고 들어갔다가 제바다 그 안에 집어넣으려던 그 놈이 불타 죽었어. 그럴 정도로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갔다 하면 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또 나름대로 또 유리창은 없는, 그 당시 유리창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하여튼 거기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그 안에 3명을 집어넣었는데 한참을 지나고 났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안에서. 이 얘기 다 기억나시죠? 그냥 기본 성경을 다 읽어야 돼. 읽은 제 얘기해야지 지금. 그러면 그러면 다시 살아나. 그렇지. 3명은 분명히 집어넣었는데 4이서 왔다 갔다 사람이, 아니 저 누구냐 도대체, 우리가 3을 집어넣는데 어째서 4이냐 그랬는데, 그때 한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은 그 3 친구 말고 전혀 보지 못한 어떤 신비한 어떤 상이 그 안에서 같이 하더라. 아, 누구겠어요? 거기? 그 안에서 안 타고 그 사람도 그도 안 타고 나머지 3도 안 타고 누구가 거기 들어서 같이 그렇게 했어요? 천사겠죠. 천사가 들어가서 같이. 그때 또 예수라고 하면 안 돼. 또 그러면 또 아무데나 또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예수가 보내신 신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또 이제 나가서 그런 것도 있었고, 와, 또 그다음에 그것도 가지고 안 돼. 또 이들에게 또 이제 어떻게든지 시험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3일 동안 임금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도 뭘 구하는 자가 발각이 된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은 그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임금에게만 하오나 해가면서 임금에게만 구해야 되는데, 어떤 다른 신한테다 만약 구하는 것이 보이면은 그는 반드시 사자 굴에 집어넣어서 사자 밥을 만들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충동적으로 치니까 권세가 있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서는 벌줄할 때 벌 막 팍팍 줘야지 이제 그 권세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 보니까 이 다니엘 이 얘네들이 보니까 너무 얄미워. 어떻게 이런 혼을 낼라 해도 이런 혼을 내는데 임금은 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에는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게 이제 사자굴에 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막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또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얘들이 진짜 또 안 한다면 이거 진짜 사자밥이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살겠나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하여튼간에 할 수 없이 이제 공포한 법이니까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4명을 다 사자 이렇게 아주 깊은 굴에다가 던졌습니다. 사자를 잔뜩 금겨가지고 이제는 뭐든지 내려오면 잡아먹을 수 있는 기재가 되어 있는 그 사자굴에다가 4명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은 오히려 임금이 밤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면서
너무 얘들을 사랑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얘도 죄가 없어. 그리고 얘들이 믿는 하나님 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 겁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있으면 좋겠다 가지고서 밤새도록 그가 금식하면서 하여튼 뭐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가가지고 그 굴 가서 보면서 가까이 가가지고 다니엘아 너 살아있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생각해? 아멘 그랬나?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살아있나이다. 당신 너가 믿는 신 바로 네가 믿는 신은 정말 진짜 신이다. 그래서 그 임금은 아예 그 신을 인정하기로 작정했어요. 네가 믿는 여호와야말로 참 신이라고 인정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이래서 이렇게 어쩌면은 정권이 어떻게 하면 무고한 자라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이런 역사도 있었더라. 또 한 가지, 에스더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제 다 정권과 어떤 핍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라는 여자는 무슨 일로 유명하죠? 에스더라는 여자는 왕비예요. 누구의 왕비였냐면 바사왕의 왕비로 아수엘의 무슨 왕비로 채택을 되게 됐는데, 그랬는데 이제 뭐 거기에 무슨 뭐 하만이라는 무슨 그 바사 왕국에 있는 어떤 무슨 배신인지 하여튼 그런 장군인지 뭐가 있었어. 근데 그게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멸종을 시키려고 아주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그때도 막 퍼져 살았었기 때문에 세상에 바사국에도 있었고 무슨 바벨론에도 가 있었고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는데, 그때 각 도에 흩어져 있는 전 이스라엘을 다 멸종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아주 딱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계획을 꾸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것을 다 사도 8방에다가 다 공포를 했어요. 이제 다 이스라엘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느 시에 다 이제 나 멸족이다, 죽이는 거다 해서 다 이미 공포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만 기다리고 되면 다 바사국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멸족당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드게라는 삼촌이 이제 알고 그 왕비로 돼 있는 그 에스더에게, 네가 너 혼자 지금 왕국에 있다고, 네가 왕국에 있다고 그래서 너 혼자가 산다고 해서 네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한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한 종족이 다 죽게 되는데, 네가 어떠든지 이 오늘날 여기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대신 있는 것이니까 네가 이제 책임져라. 그런 바람에 이제 가서 임금한테 호소하라 그 말이죠. 근데 임금이 한테 그때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임금이 들어오라 하지 않으면 왕비를 할지도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한 번도 임금 얼굴도 못 봤어요. 왜냐면 임금이 오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임금님 안녕하세요 갔다 오면 그냥 저는 죽여라, 그냥 그렇게 끝이야. 그렇게. 그런데 이 에스더가 뭐랬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들어가겠나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임금이 있는 그 궁정 앞에 그 마당에 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그날따라 임금이 보니까 그렇게 아리따웠더라, 그렇게 아름답더라, 그렇게 사랑스럽더라. 가서 너희 햇님같이 갑니다. How are you? 그러면서 어찌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느냐, 오늘따라서 무슨 청원이 있느냐 말해보라. 그래서 이제 말하니까 이제 이러고 저러고 전화해서 우리 면적이 이렇게 해서 다 멸종되게 됐나이다. 그래? 그러면 그 원수놈을 내가 잡아 죽이자 하는 마음을 이제 임금이 먹고 있었는데 무슨 잔치를 벌려서 하여튼 결국은 그걸 모면하게 했더라. 믿으세요? 거기까지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이제. 예, 그래서 하여튼 간에 죽으면 죽으라 하면서 자기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그가 임금에게 나갔더니 결국은 전 민족, 자기뿐이 아니라 민족까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그 여호와, 그 하나님 이런 위기에서도 항상 그 법대로 하는 사람들은 살려주시고 구해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목이오던 백성들이 이방 민족하고 같이 연혼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다른 신상을 섬기도 하면서 그야말로
말종의 길을 가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정권도 뺏기고 모든 자산도 뺏기고 더군다나 많은 백성들도 결국은 종으로 갔고 포로로 갔고 흩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라는 다시 그때 이스라엘 종은 사실 유다 민족이죠. 이제 유다족이죠. 이제 유다 나라, 바로 유다 나라라는 가가 결국은 환난과 수고를 가지고 열방에서 거하게 되더라, 이방에서 거하게 되더라. 이방에 대한 말은 다시 말해서 흩어져서 그렇게 종놀이 노릇하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평강을 얻지 못했으며 그들은 핍박하는 자에게 쫓겨서 결국은 협착한 곳으로 가더라. 미쳤도다는 말은 크레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로 몰려갔다 그 말이에요. 궁지에 몰려갔다 이 말이에요. 애가 1장 3절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가 다윗의 나라죠, 솔로몬의 나라죠. 그런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은 핍박하는 자에게 쫓겨서 결국은 협착한 곳으로 몰려갔다. 궁지에 아주 처박혔다.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나라, 그들의 영광 모두 다 지금 날아가 버렸고 약속이든지 예언이든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지낸 지가 400년. 그러면서 이제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나팔을 불어주는 그 나팔 소리에 뒤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서 바로 핍박받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을 해방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을 주려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헐라, 예루살렘 성전 헐라,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구약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여호와께서 계명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복을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혹시나 범죄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주권을 잃고 또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박해당했습니다. 실제로 종살이 하면서 모든 걸 다 뺏기고 종살이 박해당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박해당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이 돌아오면, 그들이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거하게 하려면 시온이야, 시온. 자,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오리라, 그런 말이 많아요. 성경의 구약에는 시온으로 돌아오리라. 시온이란 말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다른 명칭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요. 만약에 그들이 범죄하고 율법 어겼다 할지라도, 그들이 또 이방에 가서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돌이키기만 하면은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약속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만약 그 말을 그대로 잘못 들으면 뭐가 들리냐면, 너희를 일단 내쫓아버리고 버렸지만은 다시는 네 꼴 안 본다. 다시는 너희는 시온에 돌아올 생각도 말라. 너희는 다시 이방에 가서 계속해서 박해받고 종짓을 해라.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소리를 듣고 예수를 죽여버렸다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남겨뒀다가는 오히려 자기 민족에 도움이 안 되겠다. 오히려 우리 민족이 헷갈리게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망을 뺏는다 해서 결국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어쩜 이렇게 매일 똑같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예? 좀 요 시간쯤 되면 그렇게 똑같이 그 얘기를 할까? 예? 얼마나 쉬우니까. 얼마나 쉬워. 딱 시계 같잖아요. 시계 같아. 기계같이 착착착착착착.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야. 그렇게 눈을 뜨고 보면은 성경 수학 이상이요. 논리 이상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정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건 다른 민족과 상관도 없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는 얘기예요. 율법은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다만 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을만 지키다가 못 지켰어. 그러면 쫓겨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민족에 가서, 다른 종족에 가서 종살이하고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오니즘이라는 거 알죠? 시오니즘 아시죠? 시오니즘은 지금도 시온으로 돌아가겠다. 그럼 물론 그들이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대전 후에 연합국이 합의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의 그 일부분을 거기에 그들에게 지금 살게 해줬기 때문에 와, 시온은 이제 완전히 이제는 시온을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물론 그것도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지금 시온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는 그 얘기, 여기서 말하는 얘기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자, 이제 그 예수께서는 그걸 헐면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그곳 땅을 너한테 회복하게 하려는 거 아시나? 그가 하시는 그 말씀은 천국을 주려는 것이다 이 말이야. 천국. 자, 그는 어떻게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자, 그가 하나님 아들이 그가 모든 종족 영혼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종족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특정 민족이 아니라 모든 종족 육체에다가 혈통을 통해서 아니라 영혼에다가 복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받게 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그 사이에 뭐냐면 그 복을 받은 자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을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듣고는 아멘 할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말 했죠? 여기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혼에게다 복을 주려 하실 때 무슨 복을? 천국을 소유하는 복. 그럼 누구에게? 세상 살면서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을 감당한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핍박받았다고 했어요? 박해받았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받은 거죠? 육체가 율법을 안 지켜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얘는 의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천국을 준다는 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거기 이제 핍박이 들어서 좀 별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공생애와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짓마다 하는 짓이라도 미안하지만 하는 행동마다 하나도 죄를 진 것도 없고 그들에게 악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소원을 끼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그들이 미워했어요 예수를. 그러면서 그의 하는 행동을 어떻게 하면 틈 잡아가지고 그를 고소해가지고 제거해버릴까 해서 하나하나를 다 트집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편 119편 8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날 핍박하나이다 그랬었어요. 내가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날 핍박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무 죄가 없는데 누구한테 소원을 끼친 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아니 그뿐입니까? 그 때문에 병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 때문에 위기를 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병도 고침받고 위기에서 건짐받고 그러면서 불구하고 더군다나 또 뭐 하다못해 배고파서 아주 쪼락 소리가 날 때 오병이어 이적까지 해서 배불리 먹기까지 해가지고 이들은 예수 따라다니면서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오히려 득을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예수는 한결같이 그들이 미워하더라, 핍박을 하더라 그랬었어요. 특별히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그냥 핍박을 집중적으로 포괄받느냐 하면 안식일.
안식일. 자, 안식일은 유대 민족들이 지키는 그런 율법 중에서 그들이 아주 생활적으로 가장 obviously 눈에 띄게, 눈에 보이게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해 지기 전부터 바로 그 다음에 해 질 때까지 하루를 동안을 그들이 거동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런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못하는 걸 말하고 또 없고, 또 뭐 100보 이상은 걸어가도 안 되고 노동하지도 말고 아예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 그런 날인데, 어쩌다가 나와서 걸어다녀도 그것도 죄요. 근데 요새는 지금 그게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은 유대인들이 39가지를 지켜요. 39가지 조항이 있어요. 안식의 조항이 39가지야. 그런 중에서 하다못해 허리를 45도 90도까지 꾸며도 안 되고, 무릎을 꿇어도 안 되고, 또 뭘 들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다못해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엘리베이터를 어쩌다 탈 일이 있어도 못 킨대요. 엘리베이터 그걸 누르면 안 된대. 그래서 누굴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그거를 이제 열고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고 같이 나오고,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플리스 해서 대신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시대가 오죽했겠냐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것들 갖다가 누가 어기나, 혹시 어기기만 하면은 그냥 당장 직결 처분, 나아가서는 또 그들이 그걸 갖다 단체로 벌을 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친다는 소문이 막 파다하게 퍼지니까, 그러면 그냥 그 수리아 땅까지, 시리아까지, 거기서 사방에서 예수에게 병 고쳐서 수십만 명 왔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는데, 그가 그 많은 사람을 고치는데 날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에 또 고쳤다,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식일이면 오히려 예수는 더욱더 바빠요. 더욱더 많은 사람을 아무튼 그에 고치는 일을 했었죠. 자, 그래서 한번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양문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그때 병자들이 주로 이제 이렇게 많이 그곳을 가는 이유가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서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또 안에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좋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왜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신나게 크게 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시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 생각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히 삼. 자, 이게 만약에 유대인 편에서 예수가 하시는 말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정확한 거고 오히려 이거 이들은 진리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그를 아들로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인류를 구하되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 병에서까지도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일이 얼마나 지금 맹목적이고 얼마나 무식하게 하나님을 반항하고 있고 항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뭐로 가능하냐면 그것도 권세로 가능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라는 그 교회, 바로 그 교리 가지고 결국은 얼마든지 그걸 어긴 자를 갖다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그들이 갖고 있었으니 이것조차 사실은 누가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긴 하셨지만은 행사를 직접 하는 건 누가 하냐면 공중 권세자, 세상 권세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라는 게 공중 권세자, 세상 이것들이 악한 일, 죽이는 일, 나쁜 일 하긴 하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권세를 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무슨 말인지 그 말도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교권자들이, 유대교 교권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아니 나쁜 짓한 게 뭐냐 이거야. 지들이 못 고치는 병을 불쌍한 자를 갖다 고쳐줬으면 아유 그거 우리가 고치려면 돈도 들고 힘도 드는데 선생님이 고쳤으니까 할렐루야 이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 자체가 교권이라는 걸 이미 부여하셨던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그에서 거치기만 하면은, 그에서 반대만 하면 무조건 처벌한다, 무조건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아주 골수에 사무쳐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께서는 이제 결국은 혐의를 받아서 결국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제거의 대상으로서 시간만 남은 거예요. 이제 그냥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누구?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아들, 이렇게 말하니까 와,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주가 마땅하네. 이들이 정말로 예수보다 더 미워하게 됐고 죽이고 싶어 하게 됐는데 이거 자체가 예수가 핍박을 자초하더라 그 말이에요. 날 죽여다오 가만히만 계셔도 괜찮은데 이런 말. 아니 고쳐주고 난 다음에 싹 어디 가셨다고 했잖아, 안 보였다고 했잖아. 그럼 가시면은 그런 어디 숨었으면 되는데 또 만나가지고 왜 이런 말을 하시냐 이거야. 왜? 그들로 하여금 또 이런 말 함으로 인해서 와우 이거 정말 못 참겠네, 죽여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먹게 하신 거는 핍박을 자초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생 자체가 핍박을 자초해서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결국 죽음, 그가 죽음을 불러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러들였어요. 우리 한국말로는 왜 죽으려고 환장 들렸네 그런 말 있지 왜? 그런 건 좀 실감나나? 예. 예수께서는 그 하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나 죽여다오 그렇게 거의 다 그 천재예요. 그거 천재예요. 만약에 그가 그런 말을 안 하시기만 했어도 그냥 퀘스천 맞고 저는 누굴까? 나쁜 율법을 마음대로 하는 거 보면 또 아닌 것도 같은데 또 하는 일은 착해. 그래서 어쩌면 더 오래 더 사실 수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가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니까 와, 이 사람들의 이 사상이 유일신 사상인데 어떻게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가 할 정도로 그들이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 따라된 제자들한테 뭐냐면 종은 주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 종이 주인보다 낫다면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나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종. 자, 그런데 종이 주인보다 나을 게 없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 따라다니는 종, 예수와 공동 운명체, 그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저들이 너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들이 핍박을 당할 때 이상 하지 마라. 당연해, 너가 날 따라다녔으니까. 아유, 따라다니지 말았을까. 그래서 그만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 수만 명이 따라다녔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근데 그 중간에 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니까 예수께서 베드로한테 그랬잖아요. 너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가 어찌 주를 떠나리까? 주의 말씀은 영생인데 어떻게 내가 떠나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에게 그런 현상도 가르쳐줬고, 이렇게 내가 왔고 내 나를 따르는 자 결국 핍박받을 것이다. 이건 정석이다. 이상한 게 아니라 정석이야. 이건 바로 진리요, 이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야. 이렇게 미리 말해 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한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하라. 복 받으세요. 축복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한테 얻어맞아 가면서 핍박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하여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나는 당연히 핍박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이상할 거 없어. 시험 들 거 없어. 당연히 내 루트를 가고 있는 거야. 날 핍박하는 걸 보니까 내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네. 이걸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디 우리 중에서 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세요. 높이 자랑스럽게 들어. 저 자랑스럽게. 예.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그 대신에 너희가 살 길을 두터인데 너희가 만약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아 힘들어? 그러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이 동네로 피하고 저 동네로 피해. 구박을 받더라도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건 너희 정서로 가고 있으니까 피해. 그러면서 이 동네를 피하고 저 동네를 피하다 보면 가서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하는데 다른 집 가서는 가만히 항구하고 있겠어요? 어디서 오십니까? 나는 어디 갔나? 어디로 가십니까? 난 사실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려고. 왜요? 우리 예수님이 날 보러 가서 동네마다 가서 복음 전하려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할 때 일평생 이렇게 만나 떠돌이같이 다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인자가 곧 오리라. 인자가 곧 오리라. 인자가 곧 오리라. 그럼 더 이상 떠돌 필요 없이 내가 너희를 내 집으로 인도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처와 자식과 전토 아비 형제 처와 자식 형제 아비 전토 너희의 귀한 보화 너희의 모든 귀중한 것들을 다 버리면 제일 마지막에 뭘 받는다고 그랬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 버리면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금세 어떻게 한다고? 100배 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설교예요. 왜 안 들은 것만 왜 다 이렇게 참, 이 설교할 때요. 내가 이제 탁구를 탁 하나 치면 저쪽에서 팍 이거 얼마나 신나? 밤이 맞더라 얼마나 신나겠어? 하나만 치면 팍 걸러 꺼져. 야, 너 재미 없어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로요. 난 참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생각나는 게 내가 그 교회에 있은 게 3년 8개월 있었습니다. 3년 8개월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그야말로 진짜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할 때가 4년 동안 자기 말로 3년 내가 알기로는 3년 8 남들이 알기로는 4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자기가 제일 잘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아준 사람이 있어서 나는 강주가 있으면 설교가 잘 나와 그러는 거 있죠.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여기서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집사에서 나 설교가 잘 나와 나는 너무 밥맛이 없어 하고 싶지가 않아 이게 아니라 이래야 돼 진짜. 예. 그 말 소리 듣고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설교 그때 예수 이름에 대해서 했어요. 예수 이름에 했을 때 이 설교는 강조가 없었으면 내가 못할 뻔했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못할 뻔했는데 이 설교가 있기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와, 내가 이렇게 잘 알아듣는 거냐? 난가가 잘 나가는 거냐? 너무 신나니까. 하여튼 목사님에서 어디 의정부 가서 집회한다 그러면 거기 목사님들하고 일부들 거기 교인들은 다 뭐 자기네 자가용 타고 가고, 우린 버스 타고 갔어. 거길 또 의정부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거기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무식하게 아멘하면 여기서 했지, 거기서 안 했어. 그렇게는 안 했어.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데 알아듣고 그 말씀 알아듣고 그것대로 울고 그것대로 기도하고 그것대로 막 팍팍팍 받치고 막 사람 끌고 막, 그리고 얼마나 신났겠어. 그때가 그 교회의 피크예요. 정상이야. 그리고 그다음부터 하얀길 다시는 그렇게 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설교를 들은 자가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같이 하는, 나는 그냥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코러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이래야 서로가 좋은 설교 듣고 더 서로가 더 신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전체가 수준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다 졸기까지 하셔? 없어. 면하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옛날에 있었어요. 뛰어내려가서 너 죽고 나 하고 싶어. 오늘 너도 죽고 나도 같이 죽자. 그러고 싶을 정도 하고 싶었는데 요새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정도를 지나가지고 같이 팍팍팍 같이 이렇게 그냥 얼마나 재밌어. 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의와 및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와 및 예수를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은 마가복음 10장 29절 얘기요. 또 아까 좀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나와 및 예수, 의와 및 나를 위하여, 의와 및 나를 위하여.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0절 얘기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은 나와 및 복음을,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또 의와 그리고 복음 똑같은 거예요. 다 의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버린 자는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고 금세 100배를 받되,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뭐하고 같이 받는다 그랬죠? 핍박을 겸하여 받으라.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만약에 정말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생을 줄 만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어떻게 묘하게 피해갔어요가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핍박이 없네요. 이건 비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괜히 미친 짓 해가면서 그냥 아주 그냥 광신도 같은 표정을 해가면서 이래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정상적으로 내가 바책을 바쳤고 그래서 수고했는데 핍박을 받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신 예언이 있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끝이, 세상 끝이 가까우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일이 이루기 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기 전, 모든 이런 예수께서 말한 징조가 다 앞으로 이루어지면은 바로 그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에 그 말이에요. 종말의 징조가 있는데 종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럴 때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이 있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종말이 오기 전에 큰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역사적으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종말이 오기, 아주 진짜 종말이 이제 임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인내로 인하여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랬었어요. 너희 인내로 인하여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 앞으로 핍박이 있을 것인데 진짜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 그 징조가 마지막에 이거는 이런 일이 앞으로 징조라는 것은 앞으로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떤 그런 사인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인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뜻인데, 그 종말이 진짜 오기 전에 반드시 이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핍박을 당할 때 절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라고 하셨어요. 핍박과 영혼, 핍박과 영혼. 핍박을 이겨야 반드시 내 영혼 고난되는 거예요.
핍박을 이기지 못하면 내 영혼을 내가 결국 얻지 못한다. 난 내 영혼을 결국 놓쳐버린다. 지옥 보내고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예수 이름을 인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너에게는 핍박이 올 것이다 하고 전제해 놨어요. 이제 자,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셨어요. 자, 결국은 이제 그에게 그야말로 그에게 예언했던 모든 핍박이, 모든 박해가 그냥 한꺼번에 다 쏟아지는 것이죠. 그에 대해 그야말로 그 몸으로 한 몸으로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 고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가 부당함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그가 모욕을 당했는지 이사야 53장에 있죠. 그래서 그가 몸에다가 그런 인간의 정말 한 몸에 그렇게 많은 그런 고백, 그런 고통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이유는 아버지 계명대로 죽고, 다시 말해서 아버지 계명대로 그가 육체로 오신 것 자체는 핍박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 핍박을 다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구약의 여러 케이스에서 핍박받은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던 것이고, 결국 그 모든 핍박은 예수 그리스도 몸에다가 결국 끼칠라 했던 그런 핍박의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래서 그것을 받으신 이유는 시편 119편 방백들이 나는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무고한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런데도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한 것 뺏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죄라고는 나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경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날 무고한데도 날 핍박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임금, 바로 모든 박해, 또 모든 핍박, 그거에서 배후 조종자, 배후 사역하는 마귀는 심판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죄 값에서 해방하셨죠. 그러면서 그 피를 영혼에다 뿌려서 그 피 뿌린 영혼들을 갖다 정결케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옵니다. 자,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그는 보좌에 앉았으니 그 보좌를 판단의 보좌라고 해요. 판단의 보좌. 아직도 심판할 일이 그에게 남아있다 그 말이죠. 심판할 권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그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자, 성령은 누구한테 내려오시죠? 성령은 누구한테 내려오시죠? 예수의 피로,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 다만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단 한 영혼에 오시고요. 의로운 나 영혼, 의로워진 나 영혼. 자, 의로워진 나 영혼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들어와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과 그가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것을 성령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아멘해서요. 그럼 뭐를 믿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 순서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리라. 그렇죠? 예수 부활하고 승천했으니까 이제 다음 순서가 뭐예요? 재림하예요. 재림. 그가 나타나시리라.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시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 자, 또한 성령은 증거의 영이라고 해요. 증거의 영. 증거하시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신은 증거하신 영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자는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자,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말투스, 영어로는 머터입니다. 증인. 자, 이거는 동의어로 뭐냐면 순교자야. 순교자. 증인과 순교자는 똑같은 거예요. 증인, 성령 받으니까 당연히 증거하는 것이고, 증거하다 보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방언하잖아요. 랄랄랄랄랄라. 예, 그것도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걸 알게 하시고 심각할 정도로 그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상이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어떻게? 뭘 담보로? 목숨을 담보로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싫어하죠. 교회에서 이런 설교 아주 싫어해. 그러나 알아서 해야 돼요. 의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의라는 건 정말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건 나쁘건 상관없어요. 그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예요. 그분이 옳다면 옳은 거고 그러다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려면은 상당한 성서의 기반과 믿음이 어떤 경력이 있어야 살짝 알아들는 건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미안해 친정 오셨을 걸. 그래요. 막장이야 막장. 지금 막장 드라마야. 딱 해봐. 지금 막장 드라마다. 막장 드라마. 아니 내가 그럽니까? 성경이 그잖아요. 세상 종말로 하는 말은 지금 막장이다. 지금 막장이야. 그러니까 정신 퍼쩍 차려야 되는 거야 지금.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서는 의와 그와 그의 나를 위하여 예수로 인하여 해보세요. 의를 위하여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지 않았었어요? 또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또 핍박을 받게 되면 그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아까 처음에 뭐랬습니까? 의는 하나님도 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도 의시고 예수 그리스도 명령도 의시고. 이거 100% 인정하십니까? 100% 내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돼요. 예외를 바라거나 익셉션을 바라거나 혹 뭐 꼭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 그런다면 단독내 가봐야 돼. 이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떻든지 알아야 된다 이거야. 의가 뭔지, 그의 의로운 말씀이 뭔지, 그의 의로운 명령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금 세계 도처에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핍박은 계속된다 그랬어요. 핍박이 있는 것은 더군다나 말세가 가면 갈수록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정말로 종말이 되면 그 직전에 굉장한 핍박이 있을 거랍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다 털어버리는 거야. 아닌 거 털어버리는 거야 이제. 보세요. 그 곡식 떨 때도 곡식 떨 때도 처음에는 설렁설렁한 것 같은데 막판에 가서 이제 그 마당에 가서 이제 막판에 가서 알곡을 만들려면 얼마나 도리깨질 쳐가지고 얼마나 도대체 팹니까? 거기 겨가 나오나 혹시 쭉정이가 나오나 그래서 갈라내잖아요. 막판에 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어떻게 봐야 되냐면 기독교 박해 역사를 알아야 된다. 기독교의 박해 역사. 예, 유대교가 처음에는 박해했습니다. 그랬죠? 예수님 있는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승천 직후에도 박해를 누가 했냐면 주로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 사람들이 다 다른 지방으로 도망갔다 그랬었어요. 이제 죽임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또 도망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 로마라는 나라가 또 그 박해를 했습니다. 네로 때 엄청 많이 죽였었죠. 그때는 아직까지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었던 나라가 AD 주후 313년에 로만 캐톨릭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만 캐톨릭. 그때 콘스탄티난 왕이 그때 자기가 이제 그때 뭐 유럽의 굉장히 나라를 영토를 넓혔대. 그러면서 그때 선포한 게 이제부터는 이 로만 캐톨릭이라고 해서 이제는 이런 로만 캐톨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로만 캐톨릭의 황제가 이제부터 기독교라는 소위 말해서 유대교에 핍박받고 또 로마 제국에 핍박받던 이 기독교를 이제부터 국교로 인정한다고 하세요. 국교, 정교, 나라가 인정하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국교, 정교.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핍박받을 일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부터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 307년부터 이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핍박의 것은 끝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핍박받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은
진짜 핍박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은 누구냐면 제침파라고 해요. 제침파. 아나베프티스트. 아나라는 거는 다시란 말이에요.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그때 그 로마의 황제가 뭘 발표했냐면, 이제 기독교는 국교니까 기독교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나 황제가 이제 발표하기는 그 의식은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 어린애들에게 물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어른도 세례한다, 어른도 뿌린다. 그래서 그걸 바꿔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의식을 바꿔버렸어. 원래 기독교는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가지 명령했습니다. 그가 뭘로 했다 했죠?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면서 그 침례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았잖아. 요단강에서 받은 거 그렇게 물에 정걷다가 건져, 그렇게 보여주고 받아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누구로서 명령한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언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발표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 언제부터?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성부와 성자 성신의 침례를 주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의 제1 포고령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주 313년에 생긴 로만 캐들레의 나라가 그들이 기독교를 인정한다 하면서, 그러나 왕으로서 포고령 제1조가 뭐냐면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 또 그렇게 물 뿌려서 할 바에 어른까지도 물 뿌려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아니요, 이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우리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요 하는 자들은 유아 세례 반대하고, 거기다 또 세례 반대하고, 나는 침례 받아야 세례다 해서 그 재침례파들이 그 받은 그 핍박, 그 순교, 그게 주 313년부터 31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5세기까지 종교 개혁이 있을 때까지 12세기 동안에 1200년 동안에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유아 세례와 세례를 반대하고, 나는 다시, 그래서 그걸 일단 그게 이제 어떻게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세례 그거 소용없어, 나는 침례 받겠다 해서 다시 또 받는다고 해서 그걸 또 재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자그마치 5천만 명이 된다. 5천만 명. 근데요, 제가 어제 그 책을 다시 봤는데 일본 신학자 아마리 신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럴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그거를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로마 황제에 항거한다 해서 권세 가지고 그걸 죽였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임금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죽었다는데, 그 죽은 사례들을 썼는데 보니까요, 야, 어떻게 이렇게 죽을까?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의례는 걸 알고 보니까 이건 정말로 이대로 순종해야 될 게 없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잘 읽으면서 오 마이 갓, 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 괜히 말했나 할 정도로 세상에 가죽을 벗기고, 사람의 가죽을 벗겨 죽질 않나. 뭐 때려 죽이고 뭐 십자가에 못 박고 불질러,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여자를 죽이는데 여자의 북부에다가 창을 찔러가지고 그 창이 여기까지 나오게 이래가지고 꽤 달아가지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잔인 무도하게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들이 예배 볼 때, 그들은 항상 그런 상태에서 지금 피난다니면서 예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예배 보고 내일은 예배 못 볼지 몰라, 다음 주는 없을지 몰라, 마지막 예배를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꼭 잡혀가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지 절대로 세상 명령에 복종하면 안 돼. 그래서 서로가 당 잡고 서로가 가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그러고 죽어갔다 이거야. 그런 생각하니까 나는 과연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것도 만약에 그냥 단칼에 뭘 비워서 그냥 한성은 아멘 하고 죽을 텐데, 할렐루야 죽을 텐데, 만약에 오늘은 팔 하나 자르고 내일 또 팔 하나 자르고 만약에 또 자르고 이거를 과연 견딜 수가 있을까? 그렇게 견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너무너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너무 부럽고 너무 존경하고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냥 아니면 어떡할 거야?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나는 아마 세례받지 뭐 세례받으면 됐는데 다른 게 다 봤는데 뭐 다 봤는데 자 거기서 뭐라면 다른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냥 말하는 거야. 프로테스탄트들이 베프티스트를 그렇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캐드릭과 프로테스탄트 합해가지고 세례자들이 침례자를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분명히 그 책을 보고 싶으면은 제가 줄 수가 없어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혹시 와서 카피를 해가지고라도 보고 싶으면 보세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 침례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보면 12장 47절에 보면 내가 받을 침례 그래서 내가 받을 침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셨는데 또 내가 받을 침례가 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침례 2번 받으셨나? 그게 아니에요. 그의 죽음을 침례라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받는 거 죽으면서 하는 게 침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역사 중에서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받았다는 사실이 어떻게 하든 받았는데요. 어쨌든 이제 받은 거는 아무 핍박도 없이 잘 받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경우라도 누굴 만나서라도 세례하고 치면 절대 갖지 않소. 세례는 로만 캐톨릭 황제의 명령이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죽기를 작정하고 나는 침례 받았고 또 앞으로 내가 세상에 어떤 정권자가 바꿔가지고 이제 너 만약에 잡아다가 너 정말 침례밖에 없어 침례만 진짜고 세례는 가짜야 만약 하는 데면 그렇소 난 지금은 하니도 그렇게 하겠어 하면서 화형을 지려고 그렇게 온몸을 난도질 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자손이 없지만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한 번 마지막 이걸 읽으셔야 돼요.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일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여기 지금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라지 얘기가 나와요. 가라지. 근데 원래 밀씨를 다 뿌렸어요. 보리씨를 다 뿌렸어요. 그런데 없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말고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보니까 이상하게 났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다른 건데 이거 영어로는 tear라고 하더라고요. T-A-R-E. 그런데 이게 왜 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원수가 뿌렸다. 그럼 다른 게 나은 거예요. 다른 종인 거예요. 다른 종이에요. 다른 종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그랬더니 뽑지 말아라. 그냥 추석은 내버려 둬라. 차라리 내가 오면은 그때 가서 갈라가지고 가라지는 보래. 곡식은 알곡에 갈른다 그때. 네, 지금 나는 오늘 딱 생각하니까요. 가라지가 뭔가 여기서 가라지가 뭔가 같은 밭에다가 같은 환경에서 같이 비슷하게 자라게 한 게 뭔가 기독교라는 베이스를 놓고 같은 환경에서 같이 자라는 게 뭘까요? 가톨릭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가톨릭도 개신교도 다 그냥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 날아간다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딱 알아보는 거야. 이거는 가라지, 이건 앞으로 불살렸고. 그런데 그럼 옛날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왜 없애지 이거 그냥 내버려 뒀습니까? 아니다, 내버려 둬라. 근데요, 이 가라지라는 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가짜 보리같이 생겼는데 보리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자라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라면 씨를 뿌리면 이게 뿌리서부터 같이 엉켜서 싹이 나온대요. 같이 진짜 보리하고 가짜 보리하고 뿌리에서 엉켜가지고 같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뽑으면 다 뽑아진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버려뒀다가 이제 추수할 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기독교라는 게 생길 때 지금 보세요. 다른 나라는 다른 무슨 뭐 이슬람, 무슨 인도교, 힌두교, 이건 기독교가 아니죠. 저 달라. 금방 알아봐. 금방 아닌가 알아. 그런데 캐톨릭, 기독교 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중에 뿌린 거, 나중에 뿌린 게 뭐죠?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로마 교황에 의해서, 그 명령에 의해서 생긴 게 바로 로만 캐톨릭이다 이 말이에요. 가라져요. 그뿐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다 뭐 하죠? 세례 봐요. 세례 받는 교회, 세례교회 다 가라져 이 말이야. 이거 우리가 알고, 분명히 알고, 내가 알고,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두라. 자, 내버려두라고서 지금도 가라지 잘하고 있고, 아이고 가라지가 잘하나요? 저 잘 자라죠. 원래 독처가 더 잘 자라요. 저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개신교 무슨 교회 해가지고 대형 교회, 그런 데가 다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팀 얘기가 좀 큰 교회 있는 건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이 일부만 있죠. 다른 데 가면, 세계 가면 다, 혹시 개신교면 다 세례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커요. 더 잘 자라고, 더 역사 많아요. 더 부흥돼요. 그러나 그 뿌리 어디냐 이거야.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시작한다면, 알고기요. 만약에 로마 캐톨릭 황제의 명령으로 만약에 시작했다면, 거기에 복종했다면 그거는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캐톨릭 또 개신교 합하면요, 지금 침례교회는 한국에 가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가 적으니까. 그럴 정도로 숫자가 적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서만 언제 다수가 소수를 핍박하고 죽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딘가, 난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가 다시 한번 보시고,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으면 죽어도 나는 침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명령밖에 없다. 결심하시고, 만에 이를 위해서 앞으로 마지막 때 뭘로 앞으로 큰 핍박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큰 환란이 뭘로 갈라지는지 모르겠어요. 환란이 임하고 핍박이 임하면 그때 갈라지는 거거든요. 알고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알고기 되기 위해서 나는 내 평생에, 나는 오히려 침례를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침례밖에 없어. 그걸 고수사수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목숨을 바치리라. 작정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원래 그래서 믿음의 소수.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극기적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이 믿음의 소수에 나는 내 목숨을 거치는, 내 영혼을 얻는 자, 내 영혼을 깊이가 얻는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작정이 돼야 앞으로 어떤 유혹이 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떤 것을 어떤 제목을 걸고 믿는 자를 갖다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려는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요새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교회, 그래서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단도 있어요.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목사 아예 해임해버리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이미 벌써 권세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그걸 나라가 지금 조장하고 있으니까.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 DEI.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학교 때부터 그걸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각 의사들도, 각 무슨 기관도 다 지금 그 교육을 받으러 가요. 의사들도 가서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모든 성소수권자가 평등하다, 이거를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런 걸 갖다가 반대한다, 이런 거 좀 반대한다면, 이것도 또 이게 어떤 권세를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회방받고, 아니면 그걸 가지고 결판이 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침례부터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적정하기로 하고, 난 죽어도 내 목에 동강이나 나더라도 불 지르면 다 안달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명령 그것밖에 없습니다. 침례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그를 위해서 난 차라리 죽을지어다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놓으신다면 앞으로 어떤 것이라도 어떤 핍박이 어떻게 교묘하게 날아갔다 어떻게 혼돈을 시키려 할지라도 선명하게 우리가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너무나도 까마득한 얘기, 어쩌면 있을 수도 없는, 어쩌면 우리 세대에는 나하고 관계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징조가 말세가 너무나 임박했고요. 그럴 때 반드시 이 일이 있기 전에, 말세가 오기 전에 반드시 큰 핍박이 있다 할 때 뭘 가지고 흔들 것인가?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확실한 진리 아시고 그 진리대로 믿고 진리로 내가 순종하고 또 진리로 순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자가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이 중요하십니까? 영적 생활이 중요한 사람에게나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지. 교회 다니는 게 그게 무슨 대단이야? 그냥 주일날 가는 거고 안 가면 그만이고. 예, 그런 사람은 나가세요. 만약에 이 영적 생활의 끝이 지옥과 천당이 갈리는데 나는 지옥은 못 겠고 나는 기필코 나는 영생에 그런 사람이면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귀에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반한 얘기, 성경을 바탕으로 한 말씀, 오로지 성경의 바탕으로 한 진리, 이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만 알아들으시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여, 반드시 오셔서 아버지 내 말씀 같이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가르치고 이 말씀을 알게 원합니다. 예수여, 말씀이 날 줄을 말씀 하나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피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로다. 예원수 마귀는 이대로 입으소 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 아니니 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